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감격이 있을 때에 찬양이 살아 움직입니다. 감격이 없는 찬양, 혼이 실리지 않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보내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궁금증이 있긴 해요. 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역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고 나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찬양하려면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격거리가 계속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감격거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왜? 본래 진정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눈꽃만큼의 간극도 없이 대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내가 생각도 못했던 감격거리가 계속됩니다. 진행형인 감격입니다. 천국에서의 그 감격은 메가톤급 감격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메가톤급 감격을 느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찬양도 실은 메가톤급 감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진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찬양인데 헬라어로 보면 메가톤이라고 하는 영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실은 헬라에서 나왔거든요. 메갈레가 나오는 이 찬양, 메가톤급 감격, 메가톤급 기쁨, 이걸 의미하는 그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찬양으로 번역한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실 기이한 새 일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격 속에서 그 유명한 마리아 창가를 탄생시켰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품는다면,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기이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대림절이 됩니다. 물론 이런 감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저 밑줄 친 마음이란 단어의 그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있어서 문법, 시제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법과 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듣고 1인칭으로 듣고 소통하는 건데, 소통하는 그 장소가 바로 푸뉴마, 마음입니다. 저 마음이 바로 그 단어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동정녀가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졸지 아이를 잉태합니다. 해서 엄청난 당혹감이 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리아의 푸뉴마, 그 마음에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찬양이 탄생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라 시국이 이러다 보니 마리아처럼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에 마리아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이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이
정말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내 마음 퓨뉴마와 함께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기뻐하면서 감격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의 감격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건 성경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왔죠. 또 하나의 성경 상식은 뭐냐? 이 감격은 계속되어야 그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면 나를 위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나 역시도 그에 걸맞는 감격이 있어야지요. 나를 위해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똑같은 기도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1년 전에 했던 중보기도, 지금 했던 중보기도 똑같은 것만 하실 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돼서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중보기도에 걸맞는 새로운 포도주 같은 은혜, 그걸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역시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감격은 계속되어야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읽는 신약 성경을 보니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쓰였더라고요. 그 엘샤다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으신 할아버지 아브라함 99세 할아버지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약속의 씨앗 이삭 줄 거야. 그리고 계속 자자손손 크게 번성하게 만들 거야. 그 대목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약속대로 열매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지금 이슬람권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엘샤다이 개념을 등장시키는 과정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남자도 만나지 않고 아기 낳을 수 있다는 건지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놀람과 당황이었습니다. 그래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표현은 저렇습니다. 뉘앙스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나는 처녀고 남자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애기 낳는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오. 누구 놀리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타는 이야기 누구 놀리고 있습니까? 비약심에도 너무 심하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약으로 놀랄 만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아니 내 형편은 이런데, 아니 내 가족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대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 영적인 동물이니까. 연역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열매의 결과로 하는 균화법으로 아하,
하나님의 뭔가 기이한 새로운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믿음대로 열매를 맺었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저렇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엘shaddai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근해야 됩니다. 저기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의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이 좀 오만하다, 아이 거만하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손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온갖 비인간적인 감정과 인간답지 못한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마음, 온갖 어둠을 퍼뜨리는 죄악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 하나님을 모셔야 할 지성소인 마음에 사람 살리는 생명의 복음은 없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바벨탑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선악과 열매만 잔뜩 따놓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위해서요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어도 택했다고 하지만은 이들에게 교만이 있게 되자 하나님은 내리치셨죠. 그리고는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교만한 자는 흩으시지만은 마지막 부분 보세요. 비천한 자는 높이시는 분입니다. 비천한 자는 높이시는 성격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저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했다.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은요 서울시가 인정하는 문화재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한국 교단에서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청계천, 빈민가, 창녀촌에 있는 데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시도 인정하고 한국 교단이 인정하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살아가는 현재 내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잉태되면 그 심령은 우리 교회 같은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거라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비천하다 그랬는데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겸양으로 비천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대답은 뭘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저도 몰라요. 그건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자, 그럼에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기 위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당시 비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목수 요셉하고 정혼할 정도인 걸로 봐서 비천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현 상태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동시에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친지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당시 최고의 상류층이었던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마리아는 신분은 괜찮았는데 겸양으로 비천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석해도 현재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더 궁금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알아보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엘사다이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마음이 겸손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메가톤급 기쁨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성격 상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부터 저 하늘에서 이 땅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곳에서도 정복당한 식민지 땅에 오셨고, 그 식민지 땅에서도 가장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그야말로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마국간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구이통에 누이시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였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을 출입하는 귀공자가 아니고 오히려 창기와 세리의 골목을 찾아가던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전 세계 환자들이 알아서 몰려올 세계적인 명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망의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낮고 낮아지신 의원이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이사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가시관을 기꺼이 쓰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내리치시고 마음이 낮아질 때에 그런 심령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았기에 바울은 그때 당시 그렇게 대단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로마의 천부장들조차도 바울 일의 신분을 아니까 벌벌 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낮춰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울의 이름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대단하고 대단했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금도 부러워하는 축복의 조상 야곱이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서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됨을 기꺼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 야곱의 12아들 따라 12지파를 나라를 만드는 근간으로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요 경제적으로도 비천한 자를 높이길 원하고 계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늘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 말씀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지. 부자 빈손으로 보내셨대. 아유, 그 인간 돈 좀 있다고 아주 거만하고 그런데 아이고 올해 이제 갈 때 완전 빈손 되게끔 하나님 하시겠구만.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저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가진 거 있어도 빈손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고, 저 말의 핵심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것보다 5배나 더 많았던 부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또 더 주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줄이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강조되는 그런 경제생활에서의 기이한 은혜, 그게 긍휼과 맞물려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은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그를 따르던 군중들의 배고픔, 그 시장함을 채워주셨잖아요. 왜?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비천한 여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 사건에 동참하는 특권 누렸어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 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심령이라면 내가 현재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제가 참 빨리 읽죠. 랩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아이, 그만해요. 자,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왕 같은 사람들이 저 노래를 부르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세상에서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저 노래 부르길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내리친다는데 누가 좋아해요? 안 부릅니다. 이걸 하나님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비천하다고 하는 마리아를 통해 저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힘없는 약자들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기득권 가진 사람들 귀에는 소귀의 경읽기에 불과합니다. 힘없는 여인이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뭐 대수가 생길까요?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 그런 여인이 뭐 이렇게 고백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날까요? 칼 막스가 말한 대로 그저 위로의 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의 외침은요, 지팡이를 휘두를 때 생기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바람은 생기죠. 그러나 지팡이 휘둘러서 생기는 바람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상식으로 힘없는 여인들의 외침은 분명 미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결과로 열매를 보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힘없는 자가 지팡이 휘두를 때 생기는 바람, 그것이 진리의 근거에서 휘두르는 바람이라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휘둘렀던 지팡이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못하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그거 연약한 그것이 무리바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콸콸 흘러 나오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근간 외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 미국 텍사스의 토네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저걸 보고 가서 외우시라고. 성경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근간 사소한 시작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평상시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오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심령은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심령, 사소한 아멘이지만은 나중에 그것의 결과는 온 우주 창조와 같은 놀라운 귀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할 때에, 기도에 아멘할 때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소한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 마치 겨울에 자그마한 눈송이 눈덩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고, 더 심하면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눈사태까지 일으키어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좀 식히기 위해서 마리아 이 장가의 배경이 되는 수태고지 명화를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입니다. 저것을 보면 이 가로의 넓은 가로 규격의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저거 보면 이제 천사와 이 마리아의 간격이 좀 떨어져 있지요. 그러면서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림을 반으로 나누면 왼쪽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자연이 지배하고 있고, 오른쪽은 말 그대로 인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것처럼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연출하려고 표현하려고 했던 아마 다빈치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등진 건축물에서는 사각형 석재들이 줄눈이 보이고 대칭이 보이지만 천사가 앉은 곳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대칭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유로워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는 저녁 노을이 깔리는 시각입니다. 그래 마리아의 이마에 빛이 나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예서를 보면서 그야말로 사랑 베푸는 에서를 보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에게 참 고맙다, 그런 분을 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덕담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저 마리아의 얼굴이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 일로 당황했음에도 어떻게 저런 평안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인데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누가복음 1장을 깊이 연구한 사람 마냥 기도하는 마리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방향 돌 탁자의 위를 보면 마리아의 오른손 끝 바로 옆에 기도서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인데 왜 수태고지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랬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잉태되는 비전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대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성탄일 다음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딱 한 분만 하시네. 제발 좀 특세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감격이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이 마리아의 이 진행형 감격처럼 우리의 감격이 계속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번 대림절 마지막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 가운데 저 내용이 좋아서 소개합니다. 제목은 생의 간이역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렇게 시작돼요. 다음은 대전역입니다. 내리시기 전에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제 보통 기차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저걸 들으면서 시인은 인생살이 굽이굽이마다 내 생에 잊고 내린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저런 자주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했던 일들과 사랑했던 이름들과 때론 추억까지도 잊고 훌쩍 내려버린 시간, 내리기 전에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미 내리고 열차는 지나갔으니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열차 이제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2024년도 열차에서 내리면 후회합니다.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 강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2024년도 열차 내리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인생살이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을 것 모두 반추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 만났던 신앙체험 요것만은 반드시 잊지 말고 반추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격이 진행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진리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은 제발 2024년도 열차에 그대로 싣고 내리지 말고 꼭 간직하고 2025년도 열차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마리아처럼 이 감격을 좀 경험하시되 크고 작은 감격들이 진행용으로 계속되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